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오전에 원래는 이제 욥기 26장에 있는 6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하는 6가지 질문. 근데 그 6가지 질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석에서 물을 질문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전에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하다가 이제 구원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좀 제가 바꿔가지고 이걸 오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욥기 26장 한번 보세요. 욥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욥이 친구들한테 던진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욥기 26장이요. 2절부터 4절까지 여기 6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에요. 이게 욥기 26장이요. 2절부터 4절까지 6가지 질문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발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6가지 질문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숙고해 볼 만한 거예요.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온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첫 질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누가 던진 질문이에요? 마귀가 던진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뭔가 잘못된 거를 간파하지 못하면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질문은요, 명쾌하지 않아요. 아주 미묘해요. 절대 진리를 살며시 바꿔버려요.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의문을 갖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그 질문은 족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 질문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이 뭔가가 저 밑에 깔려있어서 하는 질문들은 별로 안 좋아요. 마귀가 한 질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려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아벨이 어딨냐? 그랬더니 뭐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인지 몰라요? 자기가 주인인데 왜 몰라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아벨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도예요? 가인도 마귀도 자기의 진심을 다 가린 질문들이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려는 마음 가지고 뭔가 질문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 반드시 알려주시죠. 안 알려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에는 이런 말도 나와요. 욥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7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7절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대요? 짐승들이 가르쳐 줄 거고 공중의 날짐승들이 알려줄 거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만 싶어하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런 거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의 의도가 순수하죠? 그 하나님 말씀 진짜 알아서 그대로 행동할 마인드가 있죠?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즉시 알려주세요. 성경은 그만큼 단순하고 심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사람들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거든요. 당신의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누가 이런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 안 할게. 걔네들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를 시기하고 하나님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도 질문할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겠다. 그때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니? 아니면 사람들이 왔니?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니? 아니면 사람들이 왔니? 근데 이 사람들이 따져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근데 너희들 왜 안 믿었어? 이럴 거고, 사람들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잖아요. 돌로 칠 것 같고. 대답해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이게 사람들의 간사함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지만 진짜 알고 싶어하면 반드시 답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주님이 뭔가 질문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하나님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유구무원 되시면 안 된다고요. 답변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볼 게 이거예요.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했니?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냐? 어떻게 도왔니? 이거예요. 어떻게 도왔니? 여러분과 제가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 왜 만드셨죠? 돕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돕는 자가 없으면 혼자 못해요. 혼자는 안 돼요. 둘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도와야 돼요. 특히 어떤 사람? 파워가 없는 사람. 지위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왔어? 넌 어떤 식으로 도왔니? 여기 이 답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거 말고 권세 없는 자, 파워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도왔지? 너한테 이익도 안 되는 사람, 너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 네가 도와줬는데 너한테 이익 아무것도 안 돌아갈 만한 사람, 그런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와줬니? 그럼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있는데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서도 로마서 14장 7절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것과 연관된 구절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저 위에 가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장 약한 지체에게 베푸는 게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 베푸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고. 이거예요.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약한 지체에게 뭘 했냐는 거죠. 그 사람이 너에게 잘해주니까 뭘 도왔니?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워서 너한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데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줬니? 이거예요. 사실은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와줬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한 지체에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냥 베풀어 주는 것. 이거예요.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이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약한 지체에게 어떻게 했지? 원수에게 어떻게 했지? 너한테 아무런 이익도 주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지? 그거 준비하셔야죠.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는 게 물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반복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구원받기 원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매일 쫓아가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복음 전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건데? 자, 그 사람 놓고 여러분 1년만 중보 기도하시면 돼요. 티도 안 내고. 그냥.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서 바짓가리 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안 받아요. 그 사람에게 돈 갖다가 펄펄 갖다 준다고 해서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돈 갖다 주니까 입으로다가는 믿는다고는 할지 몰라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예요. 진짜 약한 지체에게 거래했니? 아니면 진짜 그냥 주었니? 준비하셔야 돼요. 없어서 못 줘요? 아니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없어서 못 줘요? 아니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 한 분만 더 만족해요. 그분이 모든 거 필요하면 다 공급하세요. 여러분과 저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어려운 걸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께서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주면 되죠.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익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지? 이거예요. 어떻게 했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진짜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와줘. 내가 돕는 것도 아니네, 뭐, 그쵸? 결국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할 의도만 있으면 권세 없는 자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쵸? 잠언 한번 보세요. 시편 60편 11절. 자매님들 60편 11절 찾고요. 형제님들 시편 108편 12절 찾으세요. 형제님들은 시편 108편 12절 찾으시고 자매님들은 시편 60편 11절을 찾으세요. 자매님들은 몇 절? 형제님들은 시편 108편 12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똑같으네? 한 구절 똑같은 구절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근데 누가 도우셔야 돼요? 사람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사람의 도움은 헛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돕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냥 도구, 통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도와줬어 하고 목에 힘을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권세 없는 자를 어떻게 도왔느냐? 여러분 이 구절 믿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답변할 거 있어요. 내가 도왔어요? 주님이 도우셨어요?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어리고 가장 어렵고 아픈 지체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두 번째가 뭐죠?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구원하느냐?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하시는 분은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에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등 떠미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 전했니? 안 전했니?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했니? 못했니? 이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근데 그 구원을 누굴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이요? 14절 15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우?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우?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우?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우?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니? 저 사람이 구덩이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팔에 힘이 없어. 떨어지면 그대 지옥이야. 그럼 구원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들고 나가야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화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건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 맞아요. 종교 태업 예 좋아요. 뭐 엄청난 일이 나요. 뭐 어떤 사람 그래도 내년 4월 달에 큰 일이 날 거라고. 그러니까 내년 4월 달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친 짓 하지만 좋아요. 무슨 일이 난다고 쳐도 아무리 일어나도 좋아요. 내일 이 세상에 박살이 난다고 해도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해야죠. 진리를 세워줘야죠. 휴거가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 흔들릴 이유 전혀 없어요. 대환란이 가까웠다 여러분들이 흔들릴 거 전혀 없어요. 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진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야 할 일도 없고요. 신경 쓸 일도 없어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국가가 잘못 가도 여러분들 해야 될 거는 국가 권력을 하나님께 주신 임명하신 권력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순교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라면 순교해야죠.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복음 전하세요. 그 사람 구원 받았으면 진리 지식을 알려주세요. 세워주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 기력이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니? 예, 제가 가서 전했죠. 어제 여아진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아주 기꺼이 맞아드리려고 했더니 도망가가지고 다음에 꼭 와야 된다고. 당신들 왜 온다 그래놓고 왜 거짓말하고 안 왔냐. 내가 너희들 준 거 내가 다 읽어봤는데 당신도 내가 준 거 읽어보고 온다 그랬지 않냐.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아 죄송하다 다음에 꼭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해야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더 전해요. 복음도 아닌 거를 다른 복음을 가지고는 잘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안 나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많은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열심을 내서 호별 방문하면서 한다니까요, 지금도. 근데 진짜 복음을 갖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해요. 이게 속은 거 아니에요? 이게? 기력이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제가 갔죠? 어떻게? 복음 들고요. 산을 넘었죠? 들을 건넜죠? 아,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하셔야 돼요. 기력 없는 팔 내가 어떻게 구원했느냐?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복음 들고 갔죠. 근데 전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 거 그 사람 몫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장영희한테 배우셔야 돼요. 장영희 이제 또 뭐라 그러겠다 또. 내 얘기 하지 말라는데 또 왜 또 얘기했느냐고.
세 번째는요.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어떻게 조언하셨어요? 세상 방법대로 조언하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조언하셨어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번째 질문은 뭐죠? 네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요. 사실 그대로,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조언하려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조언해 주셔야 돼요. 꾸며내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알려주라고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알려주라고요. 그게 그 사람을 제대로 조언해 주는 거예요. 꾸며냈니? 아니면 사실을 사실대로 했니? 뭐가 사실이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책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조언이에요. 조언은 어디서 와요? 조언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다가는 이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는 뭐 계획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번역해놨어요. 그럼 누구 계획이 옳아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조언이 내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사실 그대로 조언해 주셔야 돼요. 왜? 성경만 절대 옳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다가 전해주질 않고 다 비유로다가 풀어주잖아요. 아마 내일 모레 화요일날 그 신천지 올지도 몰라요. 또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뭐 전화해가지고 뭐죠 얘기하길래 오라고 얼마든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면 돼요.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 몫이거든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자 지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했니? 어떻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얼마나 많이 전했니?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거 있어요? 그냥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면 돼요.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해도 괜찮아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답변 준비예요. 그게 지혜가 없다. 사실은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지혜가 누구예요? 인격으로 할 때는 인격으로 할 때는 예수님이세요. 지혜가 없다. 뭐가 없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 없어요. 성경 안 믿어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럼 있는 사실을 얘기해 줘야죠. 성경 절대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복음 전하시고 성경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요. 그럼 비유가 아니고 이건 이런 기록이라니까요. 있는 거 그대로.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9장 21절이요. 찾으셨어요? 잠언 19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주의 뜻, 주의 조언 그것만 서리라. 여기 뜻이라고 번역했어요.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주의 조언 그것만 서리라. 이유가 왜 그럴까? 잠언 12장 5절 읽어보시면 돼요. 잠언 12장 5절. 잠언 12장 5절이요. 자,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들의 계략들은 속임수이니라. 여기는 계략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에 카운슬, 조언, 여긴 뜻. 한국말로 여러 가지 번역했어요. 욥기 26장 3절에서는 조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계략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들의 조언들은 뭐죠? 그건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 조언은 여러분과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겠죠. 그건 계략들이 속임수니까. 하지만 의로운 자들의 생각들은 올바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언하느냐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다가 전하느냐
아니면 바꿔서 전하느냐? 성경을 내가 믿고 알리느냐? 아니면 나도 믿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런 거라고 조언할 거냐?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가장 파워풀해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26장 4절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말을 말하였느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단어들을 말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어는 곧 살아있어요. 그쵸? 자, 그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야? 누구에게 말해줬어? 이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한테? 아니면 부자에게? 너한테 이익이 될 만하니까 얘기해줬어? 아니면 너한테 아무런 이익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불쌍해서 말해줬어? 자, 누구에게 말해주느냐는 거죠.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너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해준 거야? 아니면 너한테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혼이 불쌍해서 말해준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의도죠. 복음을 전하고 또는 성경을 가르쳐도 그 사람의 의도가 뭐지? 이거예요. 네 속 중심에. 너 왜 가르쳤어 그거? 이거죠. 하나님 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어? 그런 거 안 보신다고요. 얼마나 많이 가르쳐서 그걸 보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속중심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는 질문이에요, 이게. 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전했어? 이거죠.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왜 가르쳤어? 이거죠. 의도죠. 우리 여기 답변도 준비하셔야 돼요. 네가 누구에게 말했지? 왜 말한 거야? 어떤 사람한테? 자, 상대를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했어? 아니면 손해가 되지만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야? 이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한테만 얘기해주고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쁜 사람은 멀리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리를 꼭 알아야 될 거라면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죠. 진리를 얘기해줘야죠. 저 사람 나한테 가까이기도 하지도 않고 난 거리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꼭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되겠다는 대상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외모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말을 해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든. 모든 사람 구분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6가지에 나온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일상 삶 속에서. 너 누구한테 말했니? 왜 말했지? 이거죠. 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미국에는 러코망 이제 그 자서전에도 보면 척 헌트 싱어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살인죄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다가 부인이 다른 사람하고 불륜관계를 도망가니까 감옥에 나와서 그 전 부인 죽이려 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러코망이 이제 거리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러코망이랑 붙어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척 헌트 싱어. 그때 권총을 빼서 러코망 손에다 딱 주고 거침없이 주고 좋다. 보겠다. 버리겠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장군이다. 이렇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러코만과 친근하게 돼서 거리설교자가 됐던 사람이 척 헌트 싱어. 지금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러코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리에서 만나서 거리설교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말했니? 이거죠.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전혀 이상했던 사람이 여러분과 최고 친구가 되고 같은 동역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누구에게 말을 말해줬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18장 21절이요. 찾으셔요? 잠언 18장 21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근데 두 가지 열매가 맺혀요. 사망의 열매도 맺히고요, 생명의 열매도 맺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에게 말했냐? 그 준비를 잘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혀의 권능이 사람들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면 그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권총 꺼내놓고 진짜 복음 전자로 돌아선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섯 번째,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입을 통해서 말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마귀의 영이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나갈 수 있어요. 세 가지예요. 사람의 영이냐?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부로 못 하시거든요. 내 의지대로 하니까. 사람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를 신뢰하면, 하나님 무시하면 마귀의 영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갈 수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활동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령이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냐, 아니면 사람의 영이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람의 영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는 없어요. 직관력 가지고도 살아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별로 가끔 반응을 해요. 이게 사람의 영의 활동은 그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관장하시면 여러분들 입이 누구와 교제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입이 어떤 영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갔지? 성령께서 여러분들 입을 관장하셨는가? 아니면 마귀가 관장했는가? 아니면 내가 관장했는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거의 그리스도 심판소가 앞에서 여러분께 저에게 던져질 질문과 아주 흡사한 것들이 이거예요. 이게 욥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6가지 질문은,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니?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기력 없는 발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니? 어떻게 했어? 복음을 전했어? 아니면 그 사람을 지옥에 가게 만들었어? 이런 거죠. 또 지혜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했니? 목적이 뭐야?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줬어? 아니면 뭔가 여러분들이 더하고 빼고 바꿔서 슬쩍슬쩍 대강대강 알려줬어? 네 의도는 뭐였었지? 이런 것들이죠. 너 누구한테 말을 전해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너하고 어떤 관계였지? 너한테 이익이 되니까 알려준 거야? 아니면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준 거야. 어떤 의도에서? 내가 인생 60, 70 산다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로 그랬는데 그 말한 게 성령이 아니면 마귀야. 마귀도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마귀도 하나님 믿거든요. 입으로다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잘 가요, 마귀도.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저의 입을 어떤 영이 입에서 왔냐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과 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이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비는요, 여러분들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5가지 왕관도 살펴봤고 심판석도 살펴봤는데 심판석에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것들이 이게 주님께서 직접 너 진짜 그랬니? 야, 너 진짜 기도검사를 어떻게 도와준 거야? 왜 도와준 건데? 내가 한 얘기 그대로 도와줬니? 사실 그대로? 너 사람들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니? 너 그 사람의 진리 알려줘서 왜 알려줬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도대체가 네가 한 말이 성령께서 한 거야? 아니면 네 자신이 한 거야? 아니면 마귀가 한 거야?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이게 준비해, 이게. 너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줬니? 아니면 더하고 배고 바꿨니? 네가 각색해서 알려줬니? 하나님 말씀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비유가 말하면 비유지만 비유가 아닌 건 비유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6가지 질문 잊지 마세요. 아셨죠?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니? 기력 없는 자의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했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했니? 무엇을 조언했니? 이런 것들. 어떻게 있는 사실 그대로 전했니? 거짓말 전했니? 진짜 전했니? 내가 어떤 말을 누구한테 어떻게 왜 했지? 누구의 영이 너한테서 나온 거지? 여러분께 저 삶이 오직 주님께 다 맡겨져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관정하셔서 여러분들과 저에서 나오는 모든 영들은 어떤 영? 성령께서만 여러분들의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또 성령이 맺힌 열매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 차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신바석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한 주간 동안 힘 쫙 내셔서 이 6가지의 하나님께서 물으실 질문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